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모세오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쪽으로 넘어가겠는데 먼저 모세오경을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와 아담과 하와가 연약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백성의 씨가 되는 그 과정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 택하는 과정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하시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왕성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국가가 형성될 정도로 큰 백성이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곧 출애굽을 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성막과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최하 6개월은 공부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내용을 법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법전 공부가 레위기였다. 이 법전을 잘 공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감당해야 됐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것이 실제로 실전에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광야로 갔을 때는 다 실패하고 말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되었죠.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졌지만 새롭게 59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재교육을 하고 다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장소를 갔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이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죠. 주권이 형성되었죠. 이제는 땅만 있으면 되는데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사용을 인계받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힘들어집니다. 아간이 개인의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기브온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협약을 맺는 실수를 범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지도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남쪽, 동쪽을 다 쳐서 이제 토지를 분배하게 합니다. 근데 토지를 분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성에 들어갈 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처소를 분배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너희들이 잘못할 때에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토지 분배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나의 허물과 나의 지은 죄를 어떻게 제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고하게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신 것이고 무고하게 살인하게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맨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별하는가 하면 제발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들이 토지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따르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너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땅만 주셨을까요? 이것은 큰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큰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왜소한 땅입니다. 페르시아, 수리아, 바벨론, 시리아, 바사제국, 애굽 다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또 지정학적으로 이들 가운데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면 왜소한 나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전부 다 나보다 위대한 사람들 같습니다. 나는 왜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왜소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매사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일을 해나가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 지역을 다 통치한 것처럼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땅을 준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피성 구역을 준 것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 됩니다. 이 성읍에게는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고 이들이 잘못한 자들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시대가 나옵니다. 사사시대는 이제는 주권을 사람이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왜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살만하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는 나름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은 복임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방해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되지 더 이상 내가 무슨 깊은 신앙을 해 그러면서 중도 하차하게 되니까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의도를 포기하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제는 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내가 통치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각종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소위 다른 나라의 주권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내 자신의 주변에는 A부터 정말로 많은 무리들이 나의 주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삶인데 아니야. 너가 너 자신의 주권을 행해야 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주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주지도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살다 보니까 각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니까 그야말로 괴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사들조차도 부패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사들이 받아서 사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해 보니까 그리고 나니까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에게 심어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은 잊어버리고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주권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참혹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왜 그러면 참된 지도자가 부족합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놓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는 십계명과 성막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의 은혜는 곧 공의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그 실패는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경험한 자가 없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는 여기에 동참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제 12강에 가서는 우리는 사무엘 상하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피고자 합니다. 역사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시 말하고자 하는가 이 내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의를 깊이 묵상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